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예수를 온전히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되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왜 부패되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되었다. 그것을 사람은 알지는 못한다. 왜 알지는 못하는지 그것은 바로 마음속이 이미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망가질 때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망가지니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망가지면 회복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부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 모습이 정말로 슬픈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인간은 이렇게 왜 부패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망가진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망가진 상태의 마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부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스스로 괜찮다고 여길 때가 있지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아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구나,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훑어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쭉 보면 우리 옛사람,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마음이 허망함으로 이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마음의 허망함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쉽게 뉘우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이 자연의 상태에서 허망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허망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심각하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심각하게 나의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이 나의 죄악의 모습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시간이 건강한, 믿음이 건강한 굳센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깊이 찾고 또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주 앞에 나가야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를 만나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 하나 이렇게 살아간다고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러십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허망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잘못되고 굳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고요.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고장나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마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으로 오실 때에 내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지키는 단계는 성화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화의 단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 우리가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보시는 그 주님께 의뢰하고 묻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다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다면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히 주님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까닭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은 우리 옛사람의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참 좋은 게 뭡니까? 화장을 안 해도 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마스크 쓰는 거 참 좋아하죠. 우리 여성분들이 보면은요, 민낯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좀 싫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 민낯 보여주고 막 이러면 창피하다고 막 얼굴 가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민낯이 창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고 그 민낯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옛사람의 모습일 때는 이 모습을 잘 모르는데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18절 19절을 본문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총명하여 어두워지고 그들이 가운데에 있지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8절 19절에서 세 가지의 옛사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각이 없어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 상태가 바로 옛사람, 예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민낯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9절에 그들의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여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주업으로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몰라 방탕하고 방임하여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내어 행하는 것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몰랐을 때의 우리의 옛사람의 민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임하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내어 주업으로 살아가는 그 죄악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몰랐을 때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기를,
주님, 내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갈 때에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이것을 알려주실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고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에서는요, 고통은 우리에게 아픔이요, 또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오히려 이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을까 한번 좀 찾아보니까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무통성 무한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이 있는데, 이 병은요, 선천적인 질환으로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병입니다. 뜨거운 것에 대어서도 화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뼈가 부러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지고 우리가 뜨거운 것에 데이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뜨거! 하게 되고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픈 것을 다시 느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뜨거운 것을 만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 무통성 무한증, 그리고 여러분 또 그것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천성으로 또 이렇게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피부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괴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 청소년들 사역을 할 때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청소년 중에 한 명이 사고로 인하여서 하반신의 감각이 없어져서 이렇게 늘 누워서 자고 있던 그런 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이죠. 아이가 화상으로 다리가 퍽도 벗겨지고 심각하게 진물이 나고 그런 전화를 받아서 어찌 된 건가 해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이 무감각해지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추운 겨울날이었나 봐요. 이 겨울날에 이 장판을 깔고 자는데, 이 장판을 뜨거운 것을 이제 온도를 모르니까 그냥 이 아이는 이렇게 온도를 최고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하니까 이제 그 장판이 완전히 열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점점 살이 타들어가고 뜨거워지는 것을 감각이 없으니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알았는가? 이게 과부하 걸려서 이제 타는 냄새가 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방차도 부르고 앰뷸런스도 와서 이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이미 몸이 화상을 그냥 다리에 입을 대로 입은 것이죠. 이찬수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아주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답니다. 여러분, 무감각은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고통의 단계를 뛰어넘으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 우리의 죄의 모습이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각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감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질 때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총명이 어두워질 때에 우리가 또 이것도 판단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보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모습도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뼈가 부러지고 살이 타들어가고 짓물러져도 감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의 민낯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절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늘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깨워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서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서 있어야 되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을 늘 여러분 깨우시며 주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낀다,
내가 아픔을 느낀다 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껴야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앞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통을 느낀다면, 찔림을 받는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감각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상태, 총명이 어두울 때에 빨리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총명이라는 것은 원어로 디아노이아라는 말입니다. 디아노이아라는 말, 여기서 노이아라는 이 끝 음절, 여러분 이 끝 음절은 사실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명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여도 좀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즉 디아노이아, 이 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이 바로 총명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잘 파악해야 됩니다. 마음을 관통하는 그 생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무감각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기 전에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질 때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그 모습으로 가득 찬 그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제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 2절을 보면 이 총명, 즉 디아노이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번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1절에 보시면 진실한 마음,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 디아노이아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총명, 디아노이아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는 그 진실함이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선포한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절 우리가 읽었더니 베드로후서 3장 1절의 이 마음을 원어로는 디아노이아라고 했지요. 이것은 총명이고 마음과 연결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진실한 것이 마음을 관통하여서 거룩한 말씀, 그 가르침에 늘 주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마음을 살필 때에 세상에 어두운 것이 들어오고 세상에 그 흐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세상의 가치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반드시 이 총명함은 나의 마음속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이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죄악을 저지를 때에 우리의 양심이 자꾸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죄악이다. 그 죄악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양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양심이 계속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복되는 죄악을 저지르면 이 양심도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떠나게 되고 어떻게 해요? 감각이 무감각해지도록 바꿔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는 그 이유는 첫 번째 무지함, 두 번째는 뭐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것,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굳어짐의 그 마음은요 디아노이아는 아닙니다. 좀 어원이 여기서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총명은 디아노이아이고 또 17절에 나오는 허망한 그 모습은 또한 이렇게 원어가 다 다릅니다.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진다. 옛사람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제가 98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 주변에 보면 다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제 우연하게 연락이 됐습니다. 한 명 초등학교 친구하고 늘 연락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동창회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그래서 동창회가 있었어? 그러니까 있었대요. 그동안 있었는데 너한테 얘기는 안 했대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이제 동창회 모이면 이제 술집에서 모이니까 너는 이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니? 라고 하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친구들한테 제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보고 싶다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친구들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되어졌죠. 근데 사실 뭐 제가 초등학교를요, 그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다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 다 이렇게 교회 다녔던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의 그 생각이 있어서 친구들 보고 싶다 하는 마음에 한번 갔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 출신이니까 이제 인하대 앞에 있는 술집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참 마음에 사실 찔림이 있었습니다. 전도사인데 술집을 가면 되나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또 친구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들어갔죠. 야 가니까 저는 진짜 그런 데를 처음 가보는 거죠.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 한번 딱 가봤는데 야 정말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 정도로 일단은 조명은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넓어요. 우리 교회 본당보다도 조금 더 넓은 곳이 어둡고 그렇게 3, 4, 5 모여있는 곳에만 이렇게 조명이 있고 또 그 자리에서 담배는 얼마나 피는지 무슨 너구리 잡는 것처럼 야 이러다가 질식사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담배를 피더라고요. 일단 아이들하고 만나서 인사했습니다. 옛날에 그 모습들도 다 있는 친구들도 있고 완전히 변화해서 정말로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아이들하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자기의 통성명을 오랜만에 보니까 이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서로 인사 나누고 너가 그 애냐 친구냐 뭐 어떠냐 막 얘기하고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막
안경 두꺼운 걸 썼거든요. 지금 렌즈를 끼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렌즈 끼고 딱 가니까 이제 야 너는 옛날에 이렇게 안경 꼈는데 이 안경 안 끼고 오니까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이들이요 제가 전도사라는 걸 아니까 일단 누군지를 아니까요 술을 권하지는 않아요. 제 앞에 술을 딱 이렇게 잔을 딱 놓고 거기에 이렇게 요구르트 5개짜리 세트를 하나 딱 얹어주고 넌 요거 먹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먹고 다 먹으면 사이다 시켜주고 콜라 시켜줄게 그러면서 이제 하더라고요. 또 가니까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기본 안주라고 나오는 게 뻥튀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뭐 술 안 마시니까 요구르트 먹고 또 뻥튀기 먹고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안주 시키고 그것을 먹으니까,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주빨 세우는 사람입니다. 제가 안주만 계속 먹으니까 아이들은 뭐 그냥 해줬는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안주가 맛있는 건 저는 그렇게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안주가 맛있다니. 과일 안주, 돈가스 안주, 뭐 이렇게 튀긴 거 뭐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사실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세상의 주제와 그 이야기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 사실은 불편했습니다. 그 안에 아이들의 반가움이 있었고 또 서로 만나니 좋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그 문화와 하나님이 없는 그 문화에 들어가니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반대로 주님을 모르다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한다면 이 새신자분이 사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누군가가 새로운 얼굴이 들어오면 그분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잘 나눠주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을 떠나 사니 이러한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삶은요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버타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그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결국에는 무감각해지며 영적인 생명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내가 불편하다 하면 아까 고통을 느끼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긴 것처럼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회라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하다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굳어져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함으로 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지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적인 능력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무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 영적인 생명이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 삶은 하나님과 끊어지고 또 결국에 절연되는, 분리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고,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나아갔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지와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음이 망가진 상태 옛사람의 민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총명함이 사라지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정말로 영적인 생명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과 방임으로 더러운 욕심 가운데에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그 생명이 끝나 무감각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그것을 놓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안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 품에 안고 우리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영혼들,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일 예배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내가 주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내가 2023년부터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결심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늘 깨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도 주여 정기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방탕과 방임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나면 불편함을 느끼도록 하나님 그 불편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그렇게 깨어있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늘 밝힐 수 있도록 총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을 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의 마음을 비추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16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생명의 길 안에 있어 충만한 기쁨을 느끼고 영원한 기쁨의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세대, 온 세대가 되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온전히 배워나갈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총명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감각이 더 깨어나고 예민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주님을 찬양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